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절, 다니엘서 6장 10절, 역대하 5장 13절 모든 말씀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를 수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제 곡식도 무르익어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한 1년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고 고달프고 또한 때로는 기쁠 때도 있었지만은 지내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결실을 좀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까지 여러모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 시편 119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한다. 이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정직은 올바르다 또한 준비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우리 역대 대통령 말 중에 한 분이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다. 온갖 순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최종 학력이 상고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감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 바로 마음이 있었을 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근원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감사도 준비된 마음이 있어서 감사했을 때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아 주시고 말씀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은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주의 계명,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것으로 만들어서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감사할 때 맹목적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도 보니까 성전 건축 예물을 드릴 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 왕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건축을 예비했을 때 건축 헌금을 많은 백성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예물을, 건축 예물을 드리는데 차고 넘쳤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역대상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즐거운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3장 3절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 겸손하게 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 겸손하게 드린다. 그러니까 내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한 일터를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수입을 허락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겸손하게 드리는 것, 이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많이 세상이 바꿔져 버리고 말았죠. 우리의 신앙 생활도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데 요즘에는 의자가 없으면 교인들이 안 와버린답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진정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그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주일 성수하는 것도 옛날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주일 성수도 마지못해서 보험 들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감사, 또한 준비된 시간,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헌금도 준비하고 시간도 비워놓고 또한 마음도 하나님께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가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감사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정직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저 화면에 나오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며 감사했다.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기도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다니엘의 형태를 보면은요, 다리오 왕이 제위하고 있었을 때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바로 어떻게 하면은 흠을 잡아볼까 했는데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여 만세 무강하시옵소서 하면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던지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니까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좋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라.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다니엘도 알면서도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육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감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이 사면 초가였죠.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첫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도 사도 바울은 영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신앙을 통하여서 성도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에서 보면은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수룹바벨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면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0절. 쓰는 에스라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아멘.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5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되시고 아플 때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것,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가 즐거울 때나 또한 약할 때 힘되시고 아플 때 치료자 되시고 슬플 때 위로함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하는 우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의 간증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자기 남편이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르고 난리를 펴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불신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 살아야 됩니까? 하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도 남편이 술이 만취가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상을 엎고 기물을 파손하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 부인이 여집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을 청소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회는 나오지 아니하고 술 먹으면 행패는 더 심해지고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청소를 하니까 옆에서 콜콜 남편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너트를 펴면서 하나님 그래도 살아야 됩니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퍽 주저앉아서 신세 타령 반 하나님 앞에 원망 반 하면서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꿔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는가. 또 그렇게 술이 고주망태가 됐더라도 집은 잘 찾아와서 집에 와서 자는 거.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슬며시 웃음이 나오는데 그때 남편이 눈을 뜨고 하는 얘기가 당신 왜 웃어?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감사해서 웃고 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얘기를 고주할 미주할 다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때 나 예수 믿을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해서 그 술도 끊었대요. 그러면서 이 여집사가 간증하는 것이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았다. 감사의 기도는 응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어떻게 감사했는가? 첫 번째는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로 감사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대하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찬송하며 감사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에 솔로몬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完工하고 바로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자기 자신은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렸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면 이러한 성전은 건축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지 아니했다면 오늘에 우리가 잊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솔로몬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말 때 마지막 때도 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종말 때는 오직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통하여 예수님만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임으로 예수님을 높임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곡절을 잘 맞추고 아름다운 또한 음색을 내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된 마음을 갖고 찬양하는 것. 멜로디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에서 녹아져야만은 삶의 고백이 나타나는 찬양이 있었을 때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봤죠. 신명진 사서. 사서는 바로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서입니다. 사서인데 서울시에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삶이 완전히 바꿔졌다. 예수님을 알지 몰랐을 때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원망에서 감사로 바꿔졌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망에서 감사로 바꿔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22년 한 해가 이제 불과 2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리들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까지 생명을 연장해서 오늘을 사는 주인공 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또 일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미래를 향하여서 천국 갈 소망을 가는 것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자원하고 또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하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니엘처럼. 마지막 세 번째는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의 감사가 하늘 아래에 상달돼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면서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